최근 뉴스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안 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니까 제주에 갈 비용이면 해외로 여행 간다 하는 것이죠. 해외로 여행 갈 때에 젊은 층들은 주로 자유여행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장년층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죠. 자유여행을 가면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자기가 즐길 만큼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숙소도 알아봐야 되고 교통이며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패키지로 가면 남들 따라다녀서 불편한 면도 있지만 가이드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 편하죠. 낯선 곳에서 알아서 자는 곳 챙겨주죠. 먹을 것 챙겨주죠. 볼거리 다 설명해주죠. 가이드만 쫓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있으면 든든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가이드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행은 낭패당하는 것이죠. 근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가이드처럼 안내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들 홀로 남겨지게 되었으니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이후서부터 나오는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박해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경상도 말로 네 마음 단디무라 그러잖아요. 마음 단단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교시킨다. 유대교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의 우리 관점으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영위해 갑니다. 회당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정치, 경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장이 폐쇄됩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하면 그 사람도 불이익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왕따당하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을 감수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박해, 그런 사회적인 고립을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만 하고 있구나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할 때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긴 했지만 그거는
피상적으로 인사치레로 묻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길 가면 이렇게 묻죠? 어디 가세요? 목적지가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인사로 묻는 것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밥 안 먹으면 뭐 사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인사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신다고 하니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 옆으로 가신다고 하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들이 따랐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니 그게 걱정되고 근심될 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인 성령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난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하니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상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익산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전주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시니 익산에 있는 사람도 전주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n분의 1로만 대할 수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을 동시에 다 대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사람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손해죠. 예수님 당장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과 당장 상의해야 되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으니 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n분의 1이 아니라 1대1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필요할 때마다 상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라도 성령을 찾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면 그게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은 오셔서 제자들을 돌보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죄에 대해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 감옥에 갈 일도 안 했고,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할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통곡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를 보면 그제서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개신교가 전래될 때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천주교가 전래될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전래될 때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려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을 눌러줄 서양 세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서양이 일본보다는 힘이 세니까 서양을 바라고 있는데, 서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오니 그 기독교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믿는 저 종교는 힘이 있지 않겠나 하고 그 종교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게다가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는데, 이 알렌은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종과 왕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눈에 개신교는 국가를 위한 종교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렌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국민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종교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가 조선 민족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호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은 선교사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원산에서 로버트 하드라는 선교사가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경회 기간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자신이 조선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천시했는지 자신의 교만함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백성들 신앙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의 마음이 있으니 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조선 백성들 얼마나 하찮게 봤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회개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곁에 있던 선교사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지라 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본 한국 교인들도 덩달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신앙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출발은 회개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또한 하는 일이 뭐냐?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만 구원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고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 붙들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의의가 있노라고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탄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세상이 악하게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저 기회를 엿보다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릴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탄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보면 욕을 하죠. 친일파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해방을 몇 년 앞두고서 변절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잘 지켜오다가 해방 몇 년 앞두고 일본에게 넘어간 거예요. 친일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친일파들이 왜 친일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였겠습니까? 우리보다 생각이 짧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친일을 한 이유는 일본의 세상이 계속 갈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35년 뒤에 일본이 패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35년 좀 참지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35년이 아니라 350년 쭉쭉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일본이 어차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반이라면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왜 힘들게 구태여 이렇게 살아야 하나? 쉬운 것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유혹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있을 심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유혹과 지금의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 조금 견디라고. 너 왜 엉뚱한 자리에 가 있냐고. 예수님 바라봐. 너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 너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어. 바른 길로 돌이켜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자기 길과 노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보혜사를 다시 말씀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지키시고 책망하셔서 예수님 안에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의이신 예수님 붙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 정도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뉴스에 정치 뉴스를 한번 보면 알고리즘이 있어서 정치 뉴스를 계속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 정치인인가 개그맨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참 개그맨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 출신에다가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되면 희한하게도 평균 이하가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의 극치들이 따로 없습니다. 여와 야가 공수만 바꿨지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당에 있었던 사람이 야당 가면 똑같은 얘기하고 야당에 있었던 사람이 여당 가면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도 없는데 자기들은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그 밥에 그 나물들 같은데. 내로남불의 극치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로맨스가 아니라 지금 불륜하고 있다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건 다 로맨스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륜인데 성령의 책망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책망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 책망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책망함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의에 대해 책망함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의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셔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핍박 예언을 듣고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변절했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쳐 주시니 그 성령의 음성 따라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직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책망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